10월 1일 높임의 영역. 예수께서 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우리는 모두 변화산 높이 오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었고 거기 그대로 머무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곳에 머물러 있게 놔두지 않습니다. 산에서 내려올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영적 실체를 보여줍니다. 올라가는 힘만 있는 사람은 어딘가 잘못된 것입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오르는 이유는 단 하나, 다시 골짜기로 내려와 아래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들어올려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영화로운 산 위의 체험, 해돋는 아침의 아름다움 같은 좋은 것들을 위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는 저 아래 골짜기의 삶과 그 속에 벌어지는 평범한 인생의 일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 우리의 힘과 능력을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이기심은 산 위의 체험만 계속 요구합니다. 항상 산 위에서만 있을 수 있다면 천사처럼 말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같이 높이 오른 시간들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예외적인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만 원하는 영적 이기심을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좋은 교훈이 될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르침보다 귀한 목적, 즉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산 위의 시간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앙 인격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경험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저울질할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산 위의 시간은 귀한 것이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만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10월 2일 비천의 영역.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 변화산 정상의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급히 현실로 돌아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부딪혀야 합니다. 현실은 아름답지도 시적이지도 않으며 스릴 있지도 않습니다. 산이 높은 것은 그만큼 골짜기가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곳은 이 골짜기입니다. 산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곳입니다. 우리는 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가 드러나는 곳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골짜기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골짜기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본성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영웅적 열심을 품으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의 지루함과 평범함 속에 두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골짜기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그대로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데리고 골짜기로 내려와 거기서 비전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의심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골짜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전까지 당신은 그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는 무엇이든 믿을 수 있었지만 골짜기로 내려와 여러 가지 일에 부딪혀야 했던 때는 어땠습니까? 당신은
거룩에 대한 체험이 어떤 것이었는지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산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 때 당신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예수님의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지금 굴욕의 골짜기에 있다 해도 의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10월 3일 사역의 영역.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제자들은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직 마음을 예수님께만 모으지 않고는 귀신을 쫓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은 하지만 주님의 권능에 마음을 모으지 않고 본성에서 나온 생각들만 따르다가 아무 권능도 가지지 못하고 평생을 무기력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섬기려고만 하는 열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욕되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아무 해결책 없는 형편에서도 당신은 자유함을 느낄 수 있고 예수께 온전히 마음이 향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사역에 힘쓰는 당신의 가장 큰 임무는 그 무엇도 예수님과 당신의 사이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당신의 사이를 막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처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통과한 그 장애물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날개치는 독수리처럼 비상해야 하지만 내려오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성도의 참된 힘은 내려오는 데 있으며 골짜기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는 바울의 고백은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말하는 것은 자신의 결정입니다. 만유 가운데 계시며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대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버리고 함부로 행하다가 낭패를 당하겠습니까? 10월 4일 비전과 현실.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비전을 가지긴 했지만 아직 그것이 온전히 당신 것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골짜기에서 되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선택된 사람들인지 이곳에서는 밝혀질 수 있습니다. 비전 가운데서 본 모양으로 변화되려면 부딪히고 다듬어져야 하는데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다듬어질 용의가 있습니까? 이러한 작업은 평범의 일상사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비전이 실제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지 하나님께 달리지 않았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빈둥거리며 비전을 하나의 추억으로만 소유한다면 삶의 본체인 일상사에서 비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황홀한 기쁨만 구하려 하지 말고 본 비전을 좇아 그에 따라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곧 비전의 진실이 우리 안에 실현되는 그날까지 그 비전의 빛 가운데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모든 훈련은 이것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우리의 자아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병력 같은 계시에 당신의 자아가 제거되도록 하십시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는 곳뿐 아니라 우리가 기어드는 굴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섬광처럼 우리를 비추어 찾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인간을 속속들이야 하는 이는 없습니다. 10월 5일 타락의 편향.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전 인류를 벌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의 본질인 자기 권리 주장이 인류에게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전 인류의 죄를 스스로 짊어져 없앤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훨씬 더 심오한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참조. 죄의 본질은 부도덕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신이라고 말하는 자기 실현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때로는 자신을 합당한 도덕성으로, 때로는 부도덕성으로 나타내지만 어느 경우든지 자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합니다. 주님은 부도덕한 사람의 타락이나 도덕적인 사람의 윤리적 성취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않는 사람의 본성을 보셨습니다. 죄는 타고나는 것이어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속을 통해 죄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유전으로 저주 아래 놓인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전을 받은 것 때문에 사람을 문책하거나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정죄받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유전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할 때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10월 6일 새 생명의 본질.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거듭나게 하려 하실 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유전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고 거룩해질 가능성도 없는 존재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것뿐이라면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거룩함을 내 안에 심어주셔서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다면 나는 거룩하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유전적 본질을 누구에게나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르침은 여기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중생에 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이 영적으로 가난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영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그 사람의 영에 힘을 주시는 새 생명을 가르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하나님이 새 본질을 심어주셔서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 구속의 기적입니다. 내가 가난해져서 한계를 깨달으면 예수님은 너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십니다. 그 단계까지 가야 합니다. 나의 한계를 절감하지 못하고 하나의 도덕적 존재로서 스스로 자신을 책임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심어주실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죄의 본질이 인류에게 들어온 것과 똑같이 다른 한 사람을 통해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구속은 죄의 유전에서 구원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흠없는 새로운 유전, 곧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10월 7일 화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죄는 근본적인 관계에 관한 것으로 그릇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에게서 의지로 독립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죄성에 대한 확신을 기초로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죄들을 다루지만 성경은 죄를 다룹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인간에게서 직면한 일은 죄의 유전이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사람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힘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점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감히 손댈 수 없는 죄의 유전을 몸소 떠맡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 친아들을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동정을 베푸셔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셔서 세상의 죄를 떠맡아 몸소 지신 것을 성경 전체가 계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견디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하나님은 오로지 이 구속의 바탕 위에서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하나님이 처음 설계하신 위치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구속의 바탕 위에 누구든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신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구속은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룩하신 이 일에 대하여 각자 어떻게 반응하며 행동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삶에서 구원을 실제로 경험하고 의식하는 것은 이 구속의 진리가 밝혀진 것과는 별개입니다. 10월 8일 그리스도의 배타성.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예수께로 가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불쾌해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께 가지고 나가지 않을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내게로 오라는 말씀으로 시험해 보십시오. 헛된 자리에 있을 때마다 당신은 예수께로 오기보다는 입씨름하거나 피하려 할 것입니다. 예수께로 오기보다는 슬픔을 택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기보다는
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고 무슨 일이든 하는 어리석음을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떤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오라고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성령이 그 일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이 예수께로 오는 것을 막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뿌리째 뽑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 일을 하기 전에는 당신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은 당신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 곳을 찾아내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령은 조금도 움직이실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어 하며 돌아갔습니까? 그러나 당신은 아직도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당신 손을 잡아주시고 또 당신이 하나님 손을 잡게 하려고 언제나 손을 내밀고 계신데도 말입니다. 누구도 꺾을 수 없고 정복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내게로 오라고 다정하게 당신을 부르십니다. 10월 9일 네 자신을 드리라.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하지도 거룩하게 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죄를 속죄할 수도 이 세상을 대속할 수도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고칠 수도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믿습니까? 그분은 죄를 완전히 속하셨습니다. 이것을 항상 실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체험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나의 경험 위에 믿음을 세우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가장 비성경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시선이 나의 거룩에 초점을 맞춘 고독한 삶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속죄를 전제하지 않는 인간적 경건을 경계하십시오. 그런 삶은 은거 생활 외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경건 위에 세워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는 쓸데없는 것이요 사람에게는 해로울 뿐입니다. 당신의 모든 경험은 주님께 비추어 판단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리스도 구속의 터 위에 모든 것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구속은 삶에서 실제적으로 겸허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순종할 때마다 절대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한 나의 순종과 하나를 이룹니다. 순종은 주님의 속죄에 모든 신뢰를 두는 것이며 하나님의 신비하신 은혜에서 오는 기쁨을 알게 합니다. 단순한 삶을 거부하는 인간의 거룩을 경계하십시오. 그것은 속임수요 눈가림입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주님의 대속에 시험하며 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대속을 알고 있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10월 10일 어떻게 계시를 알 수 있는가?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영적 성장은 단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 관계에 들어가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점차적으로 깨끗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관계는 완성됩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순종에서 벗어나면 죽음과 어둠은 그때부터 다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모든 진리는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열립니다. 철학이나 사색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할 때 진리의 빛이 비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고 노심초사하지 말고 스스로 그 속에 잠겨 진리가 당신 삶에서 일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거듭나는 것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보여주시는 일에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즉시 다음 진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순종은 한순간에 모든 일을 태양처럼 밝혀줄 수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거부한 채 그저 성령의 역사에 관한 책들만 읽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들을 깨달으려면 연구가 아닌 순종을 하십시오. 아주 작은 순종으로 하늘이 열리며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가 당신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순종하기 전에는 그 이상의 진리를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10월 11일 하나님의 침묵 후에 있는 것.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실 수 있을 만큼 당신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그분의 응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눈에 보이는 어떤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응답을 받기 전에는 나아갈 수 없다고 버틴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은 더 놀라운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가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아직 아무 응답도 들리지 않아서 부르짖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당신을 신뢰하시고 있기 때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침묵은 더 큰 것을 주어도 당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간주하여 주시는 것이기에 절망의 침묵이 아니라 기쁨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침묵의 응답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본래의 목적으로 당신을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응답의 증거를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당신은 빵을 달라고 구했더니 돌을 주셔서 라며 푸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었음을 당신은 압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주는 신비는 그분의 고요함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항상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한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당신에게 침묵의 은혜는 주시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임을 이해했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 치밀한 관계의 첫 신호를 주십니다. 그것은 침묵입니다. 10월 12일
하나님의 걸음 안에서 걷는 것.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사람의 영적 생활과 인격은 예외적인 순간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보통 때에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의 인격적 가치는 각광받지 않는 일상의 일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도에 들어서서 하나님과 보조를 같이 하려고 하면 고통이 따릅니다. 이는 영적으로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려면 하나님의 보조를 따라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자신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걸음과 권능만 그를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채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앞질러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방법에 훈련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자신의 관점에서 일하신 적이 없었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영적 진리는 주위 환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 이성적인 추론과 판단으로 터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을 보는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는 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사역하시면 불가능하던 일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도 계속하십시오. 고통이 와도 중단하지 말고 굳게 버티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머지않아 새로운 비전과 목적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10월 13일 좌절 뒤에 오는 성숙.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모세는 압제받는 자기 백성들을 보며 그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사람은 자신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정의로운 분노로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정의를 위해 싸우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사막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좌절하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하시자 그는 내가 누구간데 가리이까 하고 되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백성을 해방시킬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먼저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옳았지만 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가 된 것을 배우기 전에는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명확히 알 수 있지만 막상 그 일을 하려 하면 우리에게도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의 시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무시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좌절하면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부르심을 상기시키십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워 떨며 되묻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가리이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는 말씀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집약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통해서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며 그것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자기 관점으로 사물을 대하며 마음을 쏟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과 같이 걷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좌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곧 위대한 성숙의 시간이 당신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0월 14일 선교의 열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 선교의 근거는 영혼들의 갈급한 형편과 어려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을 위한 우리 사업의 후원자로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제자들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지 않으면 길 잃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주권자임이 진리로 밝혀졌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나를 체험한 산 경험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16절 말씀에 11 제자가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그리스도가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알기 원한다면 먼저 그분을 알아야 하며 그 이름을 지닌 분께 경배해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무거운 짐을 지고 거기 눌려 허덕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분의 말씀을 너무 쉽게 저버리고 있지만 그 말씀은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히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가라는 말은 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로 가라 하시지 않았고 모든 곳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보내는 일은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는 우리가 계속해야 할 모습입니다. 어느 곳으로 갈지는 우리가 상관할 바 아닙니다.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10월 15일 선교 메시지의 열쇠.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선교 메시지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속죄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희생이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사역들을 보십시오. 치유사역, 구원사역, 성결사역 등이 있지만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는 무한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화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위치가 바로 선교의 메시지이며 선교사는 이 진리의 계시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선교 메시지의 참 열쇠는 그리스도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속죄물이 되신 사실은 무한한 의미를 가진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의 메시지는 민족주의적인 것이 아니기에 특정 민족이나 개인을 옹호하지 않으며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의 편견을 옹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만 나를 주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선교사는 자신의 주인이신 주님의 사명에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하신 이 일만 열심히 이야기하는 모임에 속하기는 쉽습니다. 신령한 치유, 특별한 성결의 방법, 혹은 성령 세례의 신봉자가 되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가 내게 해주신 일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곧 복음입니다. 10월 16일 주인의 명령을 위한 열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 선교사의 사역을 이루는 열쇠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일, 즉 일반적 의미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흔히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합니다. 선교사의 과업을 이루는 열쇠는 상식이나 의학, 문화, 교육, 심지어 전도도 아닙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실제적이지 않고 불합리하며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민족을 보지 않고 온 세상을 보십니다.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분은 추수의 주인이시며 이 추수는 죄의 절망과 아픔으로 익어갑니다. 우리는 추수할 일꾼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추수 때가 되어 다 익었는데도 우리는 일하기에만 바빠서 정작 한 사람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거두지 않은 채 프로그램과 활동에 지나치게 힘을 쏟으며 주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형제들의 삶에 지금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추수할 수 있도록 그들 곁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특별히 할 일이 있는데요. 이것이 당신의 반응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히 해야 할 다른 일이 없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일 뿐입니다.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추수할 주인에게 청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시고 당신을 일꾼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10월 17일 더 큰 사역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기도는 더 위대한 일들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 자체가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 위한 준비로서 혹은 우리의 고차원적인 능력을 상식의 범위에서 행사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구속의 기적을 이루는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속의 열매를 견고하게 보존해 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어린아이만 기도를 응답받고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자는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당신의 환경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상관없이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나는 쓸모가 없어 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태도를 지니면 당신이 지금 어디를 가든지 쓸모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디에 두시든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동과 흥분을 주는 것이 아니면 기도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영적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 일꾼의 일에는 신나고 흥분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재의 아이디어라도 현실로 실현하려면 일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계획도 일꾼들을 통해 실현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당신 기도의 수고는 항상 결실을 보게 됩니다. 모든 베일이 벗겨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수행함으로 거두어들인 영혼들을 만나게 될 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10월 18일 선교 헌신의 열쇠.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요한삼서 1장 7절 말씀. 주님은 그분께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다른 사람을 보는 주님의 관심에 우리를 맞추되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관심에 주님을 맞추려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은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보여줍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아주 실제적으로 증명되며 나머지 것들은 모두 감상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과 믿음은 성령이 초자연적으로 내 안에 이루시는 구속의 역사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대할 때 이 사랑은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것을 부정하기 쉽고 주님은 아침 안개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주님께 충성할 수 있습니다. 선교 헌신의 열쇠는 이 세상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을 오직 주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모든 일에 초연하지 않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 한 분 외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것에 초연해지는 경우는 은연중에 그러나 결정적으로 우리 마음이 내적인 어떤 것에 점점 더 집중하고 있을 때입니다. 충성된 선교사의 임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온전히 영혼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은 아주 평범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들이며 이 헌신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10월 19일 무시되는 비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적은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의 실용성입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조직과 제도에서 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에너지와 활동을 끝없이 강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엉뚱한 곳에 두게 할 뿐 하나님과의 은밀한 생명의 관계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활동적인 기독교 일꾼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마련이지만 삶의 능력은 그 삶의 가장 깊은 자신만의 영역에서 나옵니다. 우선 우리는 이 종교적인 세대가 앓고 있는 영적 고질병을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의 생애에서는 오늘날 우리를 몰아대는 온갖 사역에 엄청난 압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자의 할 일은 오로지 선생이신 주님을 닮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핵심은 나와 그분과의 관계에 있을 뿐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용한가에 있지 않습니다. 신학교, 교회, 기타 기독교 훈련 기관의 힘은 실제적인 활동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힘은 주님 앞에서 그분의 진리에 깊이 잠겨 완전히 젖을 수 있는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국내외적으로 어떤 압박과 긴장이 우리를 압박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위대한 진리에 깊이 잠기기보다 지나친 사역 활동으로 시간을 낭비한다면 긴장과 압력이 닥칠 때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깊이 잠기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다져간다면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항상 하나님께 진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 20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실 것인지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될 뜻이 있는지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 가능하게 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시도록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 되게 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육신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까? 나는 거룩해지기를 갈망하고 있어 라고 말만 하지 마십시오. 말로써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제 갈망을 그치고 행동하십시오. 확고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거룩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위대한 속죄의 기적이 당신 안에서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속을 바탕으로 우리를 위해 가능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의 선물로서 내 것이 됩니다. 구원받아 거룩해진 우리는 무한한 깊이의 겸손과 거룩에서 우러나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거룩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고뇌하는 회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무력감, 그리고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과 거룩함을 위해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바울이 무엇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고백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룩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숭고한 속죄를 통해서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결과는 순종과 봉사와 기도며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 내가 받은 경이로운 거룩에 대한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10월 21일 충동에 의한 길.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유다서 1장 20절 말씀. 우리 주님에게서 충동적이고 경솔한 행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황을 모르는 침착하고 조용한 힘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성장하지 않고 자기 본성을 따라 신앙을 키워갑니다. 충동적 행동은 본성대로 사는 데서 옵니다. 충동은 제자 생활의 발전을 방해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를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동적일 때 성령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지 못하게 저지하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정당화하기 바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라면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큰 성인이 그런다면 재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충동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무례합니다. 충동은 훈련되어 직감으로 변해야 합니다.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충동적인 담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 위를 걷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께로 가기 위해 물 위를 걸었지만 마른 땅 위에서는 예수를 멀찍이 뒤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큰 위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과 자부심이 그 긴장과 압력을 능히 견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24시간 단조롭고 지루한 일상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로 계속 살려면 성도라 할지라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탁월하고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즉 평범한 일들 속에서 뛰어나야 하고 보통의 거리에서 보통 사람 중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이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10월 22일 성령의 증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 우리는 흥정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성령이 주시는 증거를 받고 싶어 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없습니다. 당신이 완전히 항복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다 드리지 않아 하나님의 증거를 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만일 당신이 온전한 순종을 하기 전에 성령의 증거를 받았다 해도 그것은 감상적 감정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당신이 구속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자아를 맡기고 무례한 논쟁을 그친다면 하나님은 즉시 당신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논리와 주장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동안 하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당신은 하나님을 그토록 기다리시게 한 무례한 자신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에서 당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하나님께 기회를 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말로 핑계대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당신이 수고하고 지친 사람이면 오십시오. 자신이 악함을 안다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은 다만 주님의 구속을 증거하실 뿐 우리의 논리를 증거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상식을 따른 결정들을 성령의 증거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우리의 논리와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으로 삼으려 하면 어둠과 불안에 빠질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10월 23일 이전 것은 모두 버리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주님은 우리의 편견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적하여 제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편견에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여 절대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처럼 다루시지 않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엄히 다스리셔야 해.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아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의 삶에 속한 어떤 것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편견을 제거하십니다. 우리의 편견을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놓아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것을 조금도 신경 쓰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조건 없는 복종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성령은 내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 안에서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둡던 생각들이 사라져서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욕심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자기 중심에서 해방되며 사람들의 조롱에도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온유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전의 삶에 속한 것은 모두 버리고 단순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축복을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거두어 가신다고 해도 나의 믿음은 변함없습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보면 눈앞의 일에 마음 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24일 올바른 바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최고 수준이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항상 품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매일 조금씩 이루어 가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수준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외부의 어떤 힘도 하나님의 관점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그분의 승리를 위해 행군하고 있다는 바른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시실에 진열된 전시품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내 삶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이외 다른 관점들은 얼마나 사소한 것인지요. 일례로 나는 여기서 예수님을 위해 싸우며 혼자 서 있어요. 또는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며 최후의 보루를 지키고 있어요 하는 자기중심적인 불확실한 수준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나는 정복자의 행렬 속에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 없습니다. 나는 승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처럼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이 바울의 은밀한 기쁨이었으며 그가 사는 목적이었습니다. 주께 사로잡힌 자가 된 것 외에 다른 기쁨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온전한 승리에 속해 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주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랍니다. 그 향기는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큰 기쁨입니다. 10월 25일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드리고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 그리스도인은 하찮은 일을 하면서도 기품 있고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이곳 말고 다른 곳에서 일할 수만 있다면 하며 탄식하지 마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목적 때문에 특별하게 변한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바른 목적을 추구하는 데 힘쓰며 우리 가슴이 하나님의 일에 쏟는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쓸모없는 일꾼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마음을 정하고 사역자가 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와 강한 말씀이 없습니다. 바울의 영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으로 불탔으며 한순간도 그 초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중심을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에 두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는 말씀을 믿음의 좌우명으로 삼으십시오.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원하시는 대로 굽히고 깨뜨리고 모양을 지으며 일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오직 하나의 목적, 즉 이 사람은 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를 놓으신 것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실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일꾼이 되겠다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소명을 받기 전에는 하신 적이 없는 일, 다른 사람에게는 하시지 않는 일을 당신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방법으로 당신을 다루시게 하십시오. 10월 26일 선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선교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선교사를 통제하는 것은 사람들의 필요가 아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우리의 영감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영감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으로 모든 것을 포장해 자신이 원하는 성공에 맞추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며 영감은 뒤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주님의 계획을 수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신실한 따름과 그분의 관점을 지니고 사는 일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선교 사역에서 가장 큰 위험은
사람들의 필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아 그들의 가난과 궁핍을 동정하다가 정작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뜻을 잇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세워 인간적인 동정심을 무너뜨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선교사에게 주된 목적은 사람들의 교육과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명령을 준행하는 것임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활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예리한 지성을 지닌 사람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어쩌면 저렇게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러나 그들의 배후에 있는 예리함과 지성은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초자연적인 역사를 믿을 만큼 어린아이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지 않고 도리어 인간의 지혜에 돌리는 잘못을 범합니다. 10월 27일 선교의 방법.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가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제자가 아니라면 남을 제자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제자가 아니라면 남을 제자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첫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귀신들까지 항복했다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사역이 성공한 것을 기뻐하지 말라. 너희의 기쁨은 너희와 나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진실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겨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영혼을 향한 우리의 열정에는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회심자를 만들겠다는 나의 욕망에서 오는 것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사람을 구원하기 힘들다거나 이미 믿었다가 신앙을 잃은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것 등의 일에 선교사의 도전이 있지 않습니다. 바위 같은 무관심의 장벽이 선교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도 그들의 도전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진정한 도전은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가 단단히 묶여 있느냐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주님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은 부활하신 주님을 아느냐입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혜롭고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초자연적 신앙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교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입니다. 이와 다른 사명을 갖고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19절 말씀. 10월 28일 믿음에 의한 정의.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임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회개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신 것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증표일 뿐입니다. 원인 대 결과를 강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개가 나를 구원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는 내 순종과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십자가의 놀라운 구속의 기적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주며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줍니다.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신비하신 은혜로 인해 나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의 성령이 권능으로 모든 것을 깨뜨리시고 의로움을 주시면 나는 구원받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은 인간의 논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구속의 죽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에 대한 주님의 속죄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것은 회개나 믿음을 통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인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우리 경험에 앞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장하시기 때문에 그 무엇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완성하신 일, 곧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 자연스러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10월 29일 대속.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같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바 곧 우리의 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없어졌지만 그분의 죽으심은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순종에서 비롯된 행위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순종이나 포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애를 보여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세상을 향해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세상의 걸림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내가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므로 내가 그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알 때 비로소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그분의 의의를 선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대신하다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결단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한 그리스도가 아님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10월 30일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을 상식과 상반된 것이라 여기는 것은 광신적인 좁은 생각이며, 상식을 믿음과 상반된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진리의 바탕으로 삼는 데서 오는 착각입니다. 믿음과 상식을 바른 관계에 있게 하는 것이 곧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상식과 믿음은 마치 육적 생활과 영적 생활이 다르듯 충동과 영감이 다르듯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상식이 아니라 모두 계시입니다. 상식은 완전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시험을 거치고 실행해야만 삶의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섭리의 힘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온전한 믿음을 현실로 바꾸어 줍니다. 믿음은 언제나 내 삶을 통해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녀 안에 온전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상식 영역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가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믿음은 모든 경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는 생생하고 현실적인 원리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믿으며 용감하게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의 믿음을 실천하려면 가끔이 아니라 항상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그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념적 존재일 뿐이었기에 그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 우리의 믿음은 무한한 것이 됩니다. 믿음은 그 사람의 전 인격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0월 31일 믿음의 통찰력.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상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초기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며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접촉하시기 위해서는 성도로서 우리 체험의 근원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축복만 즐기는 감상적인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 초기에 우리는 감상과 믿음이 섞인 좁고 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신앙체험은 빛나고 감미로웠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은 그 축복들을 거두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는 눈부신 기쁨과 열렬한 간증을 하던 당신보다 지금의 당신이 더욱 소중합니다. 본질상 믿음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그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 데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품성을 분명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믿음을 성취하려면 지루한 고립의 기간을 몇 번이나 홀로 거쳐야 합니다. 이때 믿음의 시험을 삶의 훈련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시험이라고 부르는 것이 사실은 삶의 훈련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일어나는 많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도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리라는 확신입니다. 여기에 성경을 관통한 가장 숭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욥기 13장 15절 말씀.